요셉이 그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는데, 정작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의 그 간곡한 호소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야말로 지루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 바로 왕의 꿈은 결론적으로 요셉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아주 신비한 꿈이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연달아 2번이나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달랐지만 그 꿈의 구조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꿈에 바로 왕이 하숫가, 즉 애굽의 나일 강변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름답고, 소가 아름답다는 것은 윤기가 흐른다는 뜻이고, 살졌다, 살진,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암소 7마리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또 연이어 흉악하고,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생기고 파리한, 못 먹어서 살이 야윈 암소 7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처음에 나타난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7마리 소가 7마리 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고 신기한 꿈이지요. 바로 왕이 잠시 꿈을 깨고 나서 다시 잠을 잤는데 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곡식 한 줄기에 무성하고, 즉 아주 싱싱하고 충실한 그 이삭의 나달이 아주 잘 익은 7 이삭이 나타났는데, 바로 뒤이어서 곡식 한 줄기에 세약하고 아주 이게 약해 빠지고 동풍에 마른할 때, 여러분, 이때 동풍이라는 것은 비가 안 와서 농사에 가뭄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삭들이 바짝 말랐는데 여기에다가 동풍까지, 바람까지 불러가지고 완전히 그 곡식의 진을 빼버리는, 농작물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대기근을 전조하는 바람을 가리키죠. 7 그런 줄기에 7 이삭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암소들처럼 뒤에 나타난 세약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처음 나타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겁니다. 즉 7 이삭이 7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희한하고 신비한 꿈이지요. 그리고 바로 왕은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바로 왕이 번민에 빠져들었네요. 불안에 시달린 겁니다. 바로 왕이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크게 느낀 거예요. 자신의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무엇인가 분명히 자신의 장래의 일과 자신이 다스리는 애굽 나라의 장래의 운명을 예시하는 듯한 크고 신비하면서 심지어 불길한 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뒤에 암소, 뒤에 이삭이 앞에 걸 잡아먹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번민하고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애굽 왕조가요, 조금 특별한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애굽의 중왕국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BC 2040년부터 1786년까지가 이 애굽의 중왕국 시대인데, 그 중왕국의 말기가 애굽의 12왕조, 그러니까 12번째 왕조 시대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애굽의 그 원주민, 본토인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인 힉소스족이 애굽을 침입해서 애굽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던 그때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때 애굽 왕 바로는 바로 힉소스족인 아메넴하 3세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뭐 어떤 데는 라암세스 3세라고도 하고 또 오시 르타센 1세라고도 하는데 보통 아메네함 3세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이민족이 애굽을 지배하고 다스린 시대였으니까 더욱더 이 애굽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어렵고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신 거겠죠. 왕이 애굽 나라를 잘 다스려야 자신도 평안하고 나라도 백성도 다 평안한데, 왕이 이런 이상하고 불길한 꿈을 꾸고 두 번이나 연달아 꾸고 나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번민스럽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요, 아침부터 그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모은, 모두 다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객이라는 것은 마술도 부리고 점도 치고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고, 이 박사들은 그야말로 박사들이에요. 지혜자요 현인들이었고 과학과 예술 등 다방면의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 모두가 꿈을 해몽하는 일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해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해석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꿈 해몽 전문가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한 이유는 이 꿈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꿈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이런 것이죠. 꿈 해석을 시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꿈 해석을 못 해낸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니 그 박사들이 술객들이 해석을 못할 꿈이니까 더더욱 불안했겠죠. 번민스럽고. 이러면서 그 또 술객들과 박사들은 자기들이 꿈을 해석을 해도 바로 왕이 만족을 못하고, 어떤 뭔가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민망하면서 쩔쩔매니까 그냥 애굽 왕궁이 하룻밤 사이에 뒤숭숭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사롭지 않은 애굽 왕의 꿈 때문에 애굽 왕궁이 좀 들썩들썩 야단법석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애굽 왕궁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굽 왕의 심기가 불안하고 산란합니다. 애굽 왕궁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니까 그때 해결자로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2년 전에 감옥 안에서 요셉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복직이 되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여 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낸 것일까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바로 왕이 너무 번민하니까요. 애굽 왕국이 너무 뒤숭숭하니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요셉이 꿈 해몽의 전문가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 낸 것이죠.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가 결코 아니잖아요. 오로지 애국왕 바로를 위해서 요셉을 생각해 냈거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나게 하신 거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원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이라기보다 약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제야 요셉의 때가 온 거예요. 만 2년이나 되는 지루한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야 요셉이 완전하게 준비가 되니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신비한 꿈으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의 꿈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의 인간적인 호소와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 안에 있고 바로는 애굽 왕국에 있는데 애굽엔 바로의 꿈과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살려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과 요셉의 꿈 해몽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신 겁니다. 왕궁의 바로 왕과 감옥의 요셉을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 왕과 히브리인 노예요 제수인 요셉의 극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이 비로소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요셉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남으로 애굽의 위기를 극복하고 애굽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게 되었고, 애굽은 요셉 덕분에 더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됐죠. 굉장히 그 불안했던 그 이민족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요셉 덕분에 뭐예요? 완전히 평안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 덕분에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과 절대적인 권력을 받아서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야곱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죠.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초역사적인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마침내 드디어 이것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좋은 상황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사람을, 이런 상황을 잘 만나는 기가 막힌 기적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을 아주 잘 받았고 마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준비가 잘 되었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이란 증거가 오늘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이제 급히 바로 왕에게 불려 들어갔어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급하게 하는 말이 너는 꿈 잘 푼다더라 했습니다. 즉 내가 꿈을 잘 해못났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이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또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꿈 해석은 좀 합니다. 제게 꿈 내용 알려주시면 제가 즉시 해석을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16절 보시죠.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꿈 해석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단호히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고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요, 자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온전히 지금 부인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철저히 앞세우는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바로 왕은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에게 관심 있지 하나님께 관심 없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면서도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을 앞섭니다.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한다 그럴 때 바로 왕이 이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왕이 그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일체 주눅도 안 들고 주저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탁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 요셉의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힘을 주고 큰 위로를 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도님들,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2년 동안은 사람에게 완전히 잊혀졌어요. 감옥에서 완전히 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실력을 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때는 대체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해이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신앙이 서서히 떨어지고 젊은 날에 그 20대에 뜨거웠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신앙의 침체기에 들 때라고 할 수 있죠. 영적 침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 정체기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절망과 낙심에 빠지면서 세상과 인생을 허무하게 바라보는 허무주의에 빠져들거나 또는 반대로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세속적인 욕망의 사람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때거든요. 사람이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 퇴보가 오고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신앙이 변질되고 인격이 변질되면서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것이 상식이고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을 겪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2년간의 지루한 감옥 생활을 보내고 나서 애굽왕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말은 아주 강하고 아주 생생하고 생동감이 확실히 넘칩니다. 마치 뭐냐면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펄떡펄떡 뛰는 것 같은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아주 생생하고 아주 살아있고 힘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감옥에 3년 동안 주눅든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내기도 부끄러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무슨 침체, 영적 정체, 영적 퇴보하고는 요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물고기 같은 생동감을 확 보이고 있는 겁니다. 꿈의 해석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바로 왕의 말을 단호하게 반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꿈의 해석이 있다고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앞세웁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완전 무장되었고 이제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물론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했죠. 이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40장 8절을 한번 보죠. 40장 8절에 보니까 40장으로 한번 들어요.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어서나 아직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앞세웠는데 여기에 오늘 단어와 없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앞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때 요 40장 8절에서 요셉이 잠깐 실수한 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 해석을 잘하고도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석방을 술 맡은 관원자에게 인간적인 호소와 부탁을 하는 바람에 신앙의 허점을 살짝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참 요셉은 어찌 보면 이런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프로였는데 완전한 프로는 못했다는 거예요. 약간 미흡했다는 거예요. 뭔가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한 번 더 훈련하셨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썩으면서 사람에게 완전히 잊혀지면서 요셉이 자신의 신앙적인 의심과 인간적인 절망을 이기고 절치부심하면서 갈고 닦았던 신앙과 인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결코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코 요셉 자신이라도 나까지라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어떤 핵심 부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호소와 나의 부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까지라도 내 인격이라도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과 내 뜻이 필요는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요셉은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드디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해답이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왕의 꿈을 평안히 완벽하게 잘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신이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해석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인간적으로 실수한다는 겁니다. 또 인간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세월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잊혀지고 또 배신나가고 또 썩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해석을 잘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왕의 해석 잘해도 바로 왕이 자기를 총리대수를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꿈 해석의 전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림이 없도록, 그리고 꿈의 해석을 100%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총리대신으로 쓰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냥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시인하고 앞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의 프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믿음의 프로가 되면서 요셉은 자신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자신의 약점들을
마치 마지막 함정 같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그 고질적인 약점들, 그 구멍난 부분들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완전한 신앙으로 메꿔버린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요셉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람들과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자신을 이긴 사람이 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전에도 하나님 의지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은 하는 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2년 전과 지금의 요셉의 차이는 뭐예요? 그것은 날카로운 칼인데 이것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아주 예리하게 하여 아주 시플한 칼날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칼날이 너무 시프르고 날카로워서 종이라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2년 동안을 절치부심하며 더 갈고 더 날카롭게 닦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을 보면요, 그 자체가 위로예요. 요셉이 2년 동안 갈고 닦은 신앙이 보이죠. 아주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연마된 칼과 같은 아주 생생하고 아주 살아있고 아주 생동하게 눈치는 신앙을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정도가 되면 바로 왕, 애굽의 그 당시의 초강대국인, 요즘은 미국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상대하려면 이 정도 신앙에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담대한 신앙은 되어야죠. 그 앞에서 주눅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신앙이 강하니까 나온 거지,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강한 신앙이 되어야 바로 왕을 상대가 할 수 있고 애굽 나라 전체를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이제야 비로소 요셉이 왕과 나라와 가나안 부족 모든 사람들 상대로 할 만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에 그 잊혀진 고난의 기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거나 미지근해지거나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더라는 적당주의 신앙으로 전락하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적당하게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져들지 않았죠. 요셉은 이 고생의 기간을, 고난의 세월을 자신의 인간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강한 신앙으로 완전 무장하는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완전 무장의 살아있는 신앙이 이제는 바로 왕 앞에 설 때 완성되었고 그 신앙의 강한 빛을 유감없이 환하게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완전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세월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시시각각 닥쳐오는 고난의 시간들과 힘든 세월들을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적당한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또는 허무하게, 또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연연해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인생이라는 세월 속에, 또 때로 시시각각 닥치는 고난의 시간들을 나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부족함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적인 약점들을 보충하고 완성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완전 무장시키고 나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축복의 기회,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때야만이, 그렇게 살려고 열심을 다하고 신앙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만이, 그제야, 그때 가서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임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운명을 바꾸는 복을 받으려면 그런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고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려면 주어진 시간 속에 자신의 신앙을 갈고 닦는 신앙의 경주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 힘과 노력과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기억을 나게 하시고 바로왕과 요셉을 연기시키는 일을 하셔서 요셉의 운명을 100% 바꿔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전적으로 바꿔주시는 사람과 상황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구원하지 못할 내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완전히 준비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고난의 세월이 끝나게 하시고 평탄과 형통의 세월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 사는 데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재미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준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그렇게 힘차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상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적인 축복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산업에, 교회에, 나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스스로를 준비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처럼 생생하고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셔서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질만 하는데도 인간적인 낙심이 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할 만한 그 시기에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준비시키고 자신의 꿈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의 앞에 설 때 그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모든 우리의 신앙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 앞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견고한 진을 파괴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 좋은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재능 잘 키우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코로나부터 보호하시고 질병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가득 채우시고 직장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혼 육관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백신도 개발되고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아마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도님들 건강에 많은 유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성경 묻춤 공부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신앙적인 약점과 인격적인 부족함을 보충하고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